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 두 가지가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의 기도는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인데요. 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아들에게 부어 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 왕은 가난한 사람,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실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는 사람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에는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달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눈을 뜬 사람은 자기의 본성과는 다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사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교회가 인정할 만큼 부흥을 경험한 나라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된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비판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도 달라진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더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회, 깨끗하고 진실해진 사회가 되었고 사랑이 많은 사회가 되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히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어야 하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 가져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의 대상이 이 믿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걸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믿어야 한다면 믿음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어진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위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의 믿음으로는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정말로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꽃피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일터 사역을 하시는 최영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큰 길가에서 지나가다가 주일은 주님과 함께라는 이 광고 간판을 붙인 어느 회사 이야기를 그분의 책에다가 쓰셨습니다. 그분의 책 제목이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회사 간판에다가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붙여놓은 것만도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기독교 기업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 내 신앙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은 때로는 장사하거나 또 회사를 운영하는 데 이익이 되기보다는 손해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공개적으로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영업 안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동안 그것이 믿음이라고 장려하고 또 믿음 좋은 거라고 칭찬을 했죠.
하지만 이 일터 사역을 하시면서 이 최영수 목사님은 그것이 진짜 좋은 믿음일까, 또 좋은 믿음의 증거일까라는 회의를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일이면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은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입증이 되는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터 그 현장에서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정말로 주일 성수를 강조했어요. 하지만 주일 성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세상은 그렇게 크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을 향해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디발도 그랬고, 간수장과 간수들도 그랬고, 애굽의 바로와 또 애굽에 있는 대신들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과 그 대신들이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디에서 드러난 겁니까?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위해 기도하기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제발 빼먹지 않고 제사를 꼬박꼬박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 나라 가운데 정의가 꽃피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냥은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정의가 꽃피우려면 여러분, 왕권은 심각한 제한을 받아야 돼요. 왕이 자기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 왕의 권력이 제한받아야 돼요. 여러분, 왜 민주주의가 생겼습니까? 왕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 왕의 권력이, 모든 권력이 집중이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죠? 타락이고 변질입니다. 공산주의가 변질되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분 그 지도자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된 것이 권력은 분산되어야 된다. 여러분, 정의가 꽃피우려면 민주주의가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의가 꽃피우려면 권력은 분산되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정의가 꽃피우려면 왕권은 제한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뭔가 제한받아야 되고, 뭔가 권리를 제한해야 되고, 뭔가 자신의 권력을 심각하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손봉호 교수님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사회가 정직하지 못한 데는 기독교가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에 위증죄로 고소가 되어서 재판을 한 케이스가 1198건이었대요. 근데 같은 기간에 일본에서는 5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240배 차이죠. 근데 인구 수를 대비해 보면 670배 차이가 난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증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당시 일본 기독교는 일본 인구 대비 0.7%, 우리나라는 20%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이 5명 중에 1명인데 위증죄로 거짓말을 해서 기소되는 경우가 일본보다 670배가 많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분명히 믿는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소금은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이 썩어가고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위증죄를 짓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전히 기독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성도가 얼만큼 달라졌을까? 더 궁극적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알게 됩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왕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유력한 정치인들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의가 이 땅에 꽃을 피우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정말로 하수와 같이 흐르도록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가 꽃 피우게 해달라는 기도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본성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또 정의가 꽃 피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의가 혹은 공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또 잘못 이야기하면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쉽사리 이 단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법의 정의, 정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최근에도 대법관 후보가 과거에 재판했던 케이스 중에 버스 기사가 800원을 횡령한 사건 때문에 이 회사에서 해고 처리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뇌물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무죄로 선고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마음 안에서 막 화가 치밀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1년에 6년 동안 2만 4천 건 재판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이 제 안에도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뭔가 한다면 때로는 순교도 각오해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손해 볼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도 별로 그런 기도에 대한 마음도 없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주십시오. 아멘, 아멘. 지금 다윗의 기도에는 우리가 무엇을 엿볼 수 있냐면 다윗이 지금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삼층천에 올라갔다 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보고 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기록하지 못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걸 다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조차에도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또 그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다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의 삶의 분명한 태도의 변화를 우리는 목격합니다. 뭡니까? 이전에 가졌던 야망, 꿈, 모든 지식, 모든 특권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집니다. 그것이 정말로 배설물처럼 여겨져 버려요.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바뀐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로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눈이 뜨인 사람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고 해도 절대 못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일이고 번거로운 일이고 불편한 일을 어떻게 감수합니까? 심지어 순교도 가고 해야 하는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눈이 뜨여진 사람은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려도 그 길을 갑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곳에 가면 결박당하고 고난당할 거라고. 수많은 성도들이 울면서 사도 바울을 말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눈이 뜨이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놓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일부터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은근히 죄를 사랑하고 또 욕심도 많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역사로 뒤집어 놓으실 때,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이 되면 그것이 이 사회에도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의는 내 삶에 실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자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 동행일기를 쓰자고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자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하셔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깨닫지도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주시면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도 반응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도 단련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충격을 주고 때로는 내 마음에 통회하는 심령을 일으키고 또 내 마음에 막 소망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순종이 없으면,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도 또 순종이 없으면, 이것이 반복이 되면 우리의 심령이 무디어짐으로 단련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식은 높아져요. 들은 게 많으니까. 아는 건 많아집니다. 그래서 머리는 교만해져요. 머리는 높아집니다. 그러나 삶은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심령이 무디어진 사람들에게서 보편적으로 일어난 특징이 뭐냐면,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그 무디어진 심령,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그 콘크리트 같은 벽을 깨뜨리고 나서야 어쩌다 한 번씩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요, 평상시의 삶에선 은혜가 별로 없어요. 그런 콘크리트 같은 심령을 깨뜨릴 수 있는 부흥회나 수련회나 이런 거 한 번 할 때 또 어쩌다 한 번 은혜 받아요. 근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왜죠?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 받은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니까 늘 심령은 은혜 받고도 다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집회가 필요 없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 나눴죠.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위대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홍해를 갈라라, 무리를 걸어가라, 죽은 자를 살려라, 이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건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요구는 이거예요. 그냥 같이 살자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뜰 때, 길을 걸어갈 때,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일상의 삶에서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잠들기 전에 나와 같이 이야기하고 나와 같이 그냥 동행하자, 나와 같이 그냥 살자. 주님의 요구는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건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건 삶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분명하게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가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것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만으로는 아직도 몰라요. 왜냐하면 기사와 표적은 마귀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와 사랑이 같이 나타나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저 사람은 예수를 똑바로 안 믿으니까 아직도 은혜도 못 받고 저러고 있다고. 그건 그분의 마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요. 이 공의와 사랑이 반대 개념인 것 같아도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한다면서 비판과 정죄와 싸우는 분위기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믿음 좋은 사람도 품고 믿음 연약한 사람도 품는 거니까. 결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주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도록 온 교회가 함께 품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순종의 한 걸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의 마음 부어주시고 나에게서 주의 정의가 꽃이 피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